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빛나네. 해가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나는 믿노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이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이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작은 목소리로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손들고 나갑니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있으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이지만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았지만 우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사탄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심령을 찢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통연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알면서 하나님이여 못 이겨 외면했던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아십니다. 바리새인이여 외식하는 자여 속이는 자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세상 가운데 따라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인간의 정욕과 세계의 사랑에 살았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것 주여 참으로 무엇이기에 오늘은 주시 하나님 자신을 잡고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주님의 이름을 하시 못하는 입술을 주님을 닮는다. 부정한종의 해감을 통해서 피가 소금의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심먹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모든 말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부정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근원으로 지금 잘못된 일 주님 앞에 거듭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을 적이 없지만, 하나님 나을 적이 없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이여 험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흠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판했던 것, 주여,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대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비방했던 것,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축복의 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통통함을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도록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참으로 부르짖어 싸움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진부된 더 진전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잡으러 제가 아버지 여러분 앞에 아버지 거듭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듯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응답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실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으로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건너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이는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주님께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서론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들여 주님 앞에 회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사오니 헌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종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어사전에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에서는 믿음이란 신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믿음이란 신념이요, 종교에서는 믿음이란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자 역학의 법칙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예, 최근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양자 역학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원자나 분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입자들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양자 역학의 법칙인데요. 반도체 기술이나 또 컴퓨터 분야, 레이저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양자 역학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에너지가 있어서 파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우주를 구성하는 양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현실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근원적인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보다 큰 나무를 이렇게 이제 쓰러뜨리는데요. 이 톱이나 또는 연장으로
나무를 이제 자르지 못하면 거기에 마을 사람들은 다 모여서 30일 동안 매일처럼 큰 함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사람의 마음과 이 말은 큰 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저도 회사에 다닐 때 팀장 세미나로 연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강사가 다음같이 실험을 하더군요. 전부 다 눈을 감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서놓고 편말을 둡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마음껏 축복을 하십시오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 막 축복을 했습니다. 복이 있을 때다, 행복해라 하면서 막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편말을 둡니다. 마음껏 욕을 해라. 그래서 또 계속 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나온 사람한테 돌아 세워놓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 물어봅니다. 야, 근데 그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첫 번째는 그렇게 행복했다, 그렇게 마음이 편했고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떠냐? 두 번째 때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 정말 불안했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걸 보고요, 야, 이 참 대단하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백부장 아시죠? 성경의 백부장은 군대에 말하면 대대장 정도 됩니다. 대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곧 이제 죽어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하자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며 새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정답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여러 가지 다 정답이니까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 정답입니다. 믿음이란 아니 생각하신 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 예, 역시 아주 목사님 나온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뭘 얻는 은혜라고요?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영생을 얻는 은혜이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부터 세세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내가 김지사님을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은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모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부르지만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다 부르시지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죠. 왜 원망과 불평을 했죠? 양식이 없네, 물이 없네, 우리를 죽으려고 이 광야에 보냈느냐 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에 물려 죽는 모든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즉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뭘 쳐다봤다고요? 놋뱀을 뭐 했다고요? 쳐다본 즉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모두가 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는 놋뱀을 찾아보면 모두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에 바라보는 봄의 법칙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려 하는 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자녀가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그 선물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방 가운데 살고 있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오직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찬양하리라 십자가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접하면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부르고 하나님 부르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순종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순종에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시작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는 크게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가장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4500년경에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수메르 문명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데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그런데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4500년경에 시작됐다가 기원전 2000년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구바벨로니아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왕조가 시작되죠? 함무라비 왕조가 시작되죠.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아시잖아요. 함무라비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쯤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죠? 그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원전 2000년경에는요. 세계 인구학자들이 봤을 때 세계 인구가 전 인류가 5천만 명이었습니다. 5천만 명.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가요. 아주 인구가 희박한 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됐지만 중간에 AD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망됐죠. 그러고 나서 한 1000년 동안 계속 인류가 번창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가 약 5천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는 그때는요 시족사회였어요. 농경사회, 유목사회였잖아요. 거기서는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살 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자기 모든 공동체를 떠났던 것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은 뭘 잡았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누구?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창세기 22장 보니까 17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첫 번째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세계 인구가 85억이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영적인 조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50억입니다. 유대교, 또 20억 이슬람, 또 우리 기독교 뿐만 아니라 저 남태평양의 그 원주민들도 계속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이 조선이다, 그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아,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의 조상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구원을 얻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쓸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종들을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 계대 가운데 우리 왓셰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